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거 뉴질랜드에서 저희가 지내면서요. 정말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루가 아니라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벌써 2020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제자도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을 하게 되면요.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뉴질랜드까지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곳에 여행하러 온 것은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전에 아내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곳에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정말 기도도 집중해서 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고 또 중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의 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믿음이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러한 여정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고요. 요셉은 타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수백 년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다음에 그들을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요, 여정이었습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많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셔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인 너희는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가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의 여정은요, 이 좁은 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무거운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자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좁은 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에서는요, 우리의 순종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이러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훈련의 개념 4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남입니다. 이 깨어남이라는 것은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경외함, 그리고 책임감과 집중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어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화됨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정화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화됨, 깨끗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어제 간절함이라는 기도에 대한 책을 하나 샀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책은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 병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낸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환자실에 환우를 두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편지 글입니다. 저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위험을 간신히 모면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투석을 하기 시작했고 방금도 호흡수가 갑자기 빨라져서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의식을 잃지 않고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저는 존경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남편을 존경한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마지막 때에 남편이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저는 정말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남편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자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이요, 백혈병도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외로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아픔은 분명하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다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지나갑니다. 우리 입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살기로 한 이상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멉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즘 중보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이 자비하심과 인내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